8월 20일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유대인 모두, 서기관과 또 율법사 바리새인, 제자들까지도 모두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자들은 계속 예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 내용으로 본다면 제자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생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그저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요. 자신들은 이것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배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는 이 말씀에 있어서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 그 기록의 말씀을 사실은 이 사복음서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이 되어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 이후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는데 참으로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라고 기록한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 예언에 있어서 분명히 언급된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내용은 변화산 사건을 지나고 그 산에서 내려오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비몽사몽 중에 예수께서 변화하신 모습과 또 그 변화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또 자신들을 덮는 구름과 그 속에서 들린 메시지를 들었기에 그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감히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 분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섬겼던 예수 선생님이 참으로 메시아라면 그럼 분명히 엘리야를 봤어야 하는데 그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의문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지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기가 두려워 엘리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이들도 서기관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물은 겁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대해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곧 그 엘리야가 누구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바로 그 엘리야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도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던 시점은 성령을 받은 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내용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며 묻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혹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나간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며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로부터 30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마태복음과 다른 기록을 찾아야 하는데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위법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 읽은 이 말씀에 있어서 아무도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엘리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그들은 무디었을까요? 첫째는 메시아가 오기 전 그들이 찾으려 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이미지로 떠올린 그 누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이미지로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찾으려고 했다고요? 자신의 뜻대로 찾으려고 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들은 자신들이 그려낸 생각의 사람을 엘리야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렇게 이 광야에 있는 이러한 존재가 엘리야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여겼고 믿었기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발견해내지 못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연이어진
또 하나의 그들의 죄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손에 내가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의 생각대로 누구의 잣대로 평가하고 이해했습니까? 사람의 뜻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에 관한 기록된 내용의 정확한 이해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신 엘리야가 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묻지 않고도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아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한 그들의 말과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곧 모두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정확한 이해의 도움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섬기는 목사님은 너무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셔. 여러분, 그것은 설명으로 끝나지는 부분이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또한 그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출석하는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본문 또 목사님의 설교 강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옳습니까? 누구에게요? 성령 하나님께요. 왜요? 이 책은 누구의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이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하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는 벌써 어느 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설교를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왜요? 인공지능은 성령을 받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되 지식으로 전하지 말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성령과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이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내 믿음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AI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이해하기 쉽게 수려한 문장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하, 그거였구나. 깨달음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감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찾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
광야 가운데 외로운 곳에 스스로 처하며 하나님과 대면해야만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성령과 더불어서 교제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